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겠습니까?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겠습니까? 어느 성경책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복음서요. 예.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밖에.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해서 신약 성경 한 권도 없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를 전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질병이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사도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AD 5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7년, 18년, 그러니까 뭐 한 20년도 못 돼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사도가 먼저 써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요, AD 85년, 90년에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는 조금 일찍 쓰여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55년경에 쓰여졌고요. 에베소서 오늘 읽는 성경은 62년에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서신서가 쓰여졌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한 것들이 쓰여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에베소서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유럽에는 바다가 3개가 있습니다. 크게.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고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에게해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상업을 하는 중요한 도시, 그것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에. 그런데 거기는 어땠느냐 하면은 이제 터키라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무슨 신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시벨리아라는 신이 있어요. 시벨리. 예. 이 시벨레라는 신은 어떠냐면 대지의 어머니예요. 대지, 땅에서 모든 풍요로운 게 나잖아요. 이 신이 줘야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이 시벨레 신이 발전한 것이 에베소에 가서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세워나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느 정도 큰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이 길이가 130m였어요. 신전이 130m면 얼마나 길은 거예요. 그리고요, 높이가 69m였고요. 기둥 하나, 거기에 신전의 기둥 하나가 어떠냐면 지름이 2m예요. 2m면 제 손으로 이렇게 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지름이. 그 높이가 18m. 18m면 여러분 저 꼭대기까지 달 거예요. 지름이 이런 것이 127개가 쫙 대리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아르테미 신전의 여신은 가슴이 여러 개 달렸어요, 여기에. 그래서 왜냐면은 어린애들을 많이 먹일 수 있잖아요. 가슴이 크면. 꽤 많은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기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성령의 정말 받았어요. 그 12명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해당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석 달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또 다음 주에 와서 주일 나와서 또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시기하니까 바울을 내쫓았어요. 간디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유명한 두란노 소원으로 갔습니다. 그래 두란노 소원에 가서 이태 동안을 가리키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은 이같이 2해 동안 함에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고 악기가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했어요.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은 저 아르테미 여신이 주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뭐든 먹고 사는 거, 뭐든 잘 사는 거
다 세상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본질, 진짜 교회가 뭐냐? 성경 하나 없었는데도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를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지. 130m, 69m, 기둥이 지름이 2m, 18m 높이가 되는 그런 성전에서 아르테미 신이, 여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은 누가 주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주신다. 무한하신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교회가 본질이 뭐냐는 것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은 어때요? 빨리 나갈 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큰일 났구나. 내가 저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로 설교만 했었는데 이제 그걸 글로 써서 에베소라는 서신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서부터 에베소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쉴 수가 없이 이 에베소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쉼표가 없어요. 원문은 한 목소리로 그냥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 3절,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리로다, 찬미하게 하심이로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미하게 하심이로다로 끝나요. 쉼표가 없어요. 그 3절부터 14절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이 길으니까 끊어서 6절까지 하고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쉼표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진짜 복이 뭐냐? 우리는 건강한 것도 복이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복이고요,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은 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시작. 신령한 복을 받았다. 보십시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화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도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도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도다. 이 복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누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요. 제가 총회를 갔을 때입니다. KPC 총회를 갔는데 저 아르헨티나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남미 아르헨티나. 근데 거기에 사람이 조금 올 줄 알았더니 이과수 폭포라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최고로 많이 왔어요. 뉴욕에서 LA에서 할 때보다 최고로 많이 왔어요. 그 이과수 폭포 구경하려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근데 축도를 하는데요. 그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아버지, 원로 목사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저 플로리다에서 은퇴해서 올해 아주 나이가 90이 넘은 분인데, 그 아르헨티나 아들이 총회장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왔어요. 아들이 초청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축도를 부탁했어요. 축도. 이분이 90이 넘은 분이 이 강대산으로 딱 올라가더니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을 부르는데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축도가 끝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사람이 설교한 것보다, 아들이 설교한 것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 한마디에, 여러분 한번 다시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는 분도 있겠지만 죽음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키고. 성령을 오늘도 주셔서 저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도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희 여러분을 택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녀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택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성경을 보세요.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4절에? 언제? 창세전에는 100년 전입니까? 1000년 전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자, 예수님은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내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과거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월은 뭐와 같으냐, 시간은 뭐와 같으냐. 이 시간은 우리가 강물에
발을 디뎌놔도 우리는 두 번 다시 강물에 발을 디뎌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디뎌놨을 때 이미 강물은 흘러갔어. 새로운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월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미래가 올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창세전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한 저수지와 같아요. 하나 속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 놓은 것이나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는 거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예정 속에 택해놨다는 게 이게 창세전에 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 신령한 복을 택하신 복을 받았는데 이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일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일치 속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일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일치 속에. 그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오늘 좀 전에 제가 사도행전에 말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치료하고 그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를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잖아요. 왜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자격이 있어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말해요. 예정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정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자 이제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함께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은 구별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드린 겁니다. 제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얻었어요. 제삼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과 저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주셔서 넓게 하고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만약에 죽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아서 너는 저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설교 들을 때 잘 깨달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냐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을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값을 몸값을 치러주시고 해방시켜주는 말을 속량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분의 죄값을 몸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신령한 복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값을 다 치러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같이 되는 거지 뭐 조금 개선시킨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 아예 죄가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를 줘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총명,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일치할 수 있는 총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총명 지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잖아요. 자,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 내가 사는 목적이 나는 세상에서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든지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내가 진짜 복 받은 거로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당장 이렇게 가서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너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너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이 살다가 와야 된다. 그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줄까 봐 저는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거 있는 분은 오늘 회개하면 돼요. 지금 회개하고 내 인생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아담이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영혼도 파괴됐고 그 영이 죽었어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 파괴되었어요.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중심에 사탄과 원수 마귀는, 사탄이나 천사는 없어요. 이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을 때 아담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아담보다 같은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자기 자화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아서 아담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요. 아담은 또 짓잖아요. 또 아담 자식들이 또 짓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짓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주시던가 위협을 주시다든가 깨닫게 해주다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다든가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다든가 우리의 가슴이 아프게 만들어 다시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흠없고 조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지면 마음이 깨러운 거예요. 양심이 꺼리끼고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면 사실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찌뿌대요.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거 예배 잘못 드려서 이런 거 아닌가. 당장 가슴이 여러분 철렁날이 앉아요. 무슨 일이 안 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런 거 아닌가. 당장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무슨 고난이 와도 위험이 와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이 고난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떳떳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글로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알게 되고 예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줄 알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저는 소원이 뭐냐면요, 나를 만나고 간 사람이 마음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세상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고 가면은 간 사람이 얼굴이 찌푸려져.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고 가서 더 위축을 받고 더 고통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말씀하기 죄송합니다만은 엄청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막 지목하는 사람, 그 사람 잘하는 거 봤어요? 자기는 더 못해. 저보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는 더 못해. 여러분 보고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더 못해.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용기를 얻고 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도 야 이놈아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사랑하느냐고요. 그 회복시켜줬어요.
베드로가 가서 그다음부터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관계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며 택하신 자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 에베소 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왔는데 금방 변화가 일어나나요? 여기도 지금 금방 변화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숫자가 많던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천칭만칭이에요. 변화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된 사람도 있고 성질이 아주 뭐 어떤 사람도 있고 뭐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 모시게 그런 사람 다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사 중인 거예요. 교회는요. 왜요?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가서 소망이 생기고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갔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지목만 받고 여러분한테 욕만 얻어먹고 갔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도 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하고 계셔, 살아계셔서. 그 여러분은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우상이 들끓는 에베소에서 여러분 그게 너희들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세우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그 빌리그램 목사님을 만나서 세계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시작이요 오메가입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걱정 마세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대는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서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세상에서 정말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